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0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자리에서 꼭 성경책 펴서 성경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아멘. 오늘은 My Way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온라인 계약을 해서 뭐 좀 바쁘고 힘들다는 친구도 있는 와중에 그래도 가만히 집에 누워만 있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이제 그 끝이 오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정말 온몸으로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매주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건강에 유의하고 우리 다시 만나는 날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각별히 조심하길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제가 매주 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실수로 문을 열고 자버려서 조금 코가 맹맹합니다. 그래서 좀 목소리가 이상하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참 조심할 것이 많다라고 또 한 번 느꼈던 게 길을 가다가 새똥을 맞았어요. 참 여기 저 물레동산 앞에서 참 뭐가 툭 떨어져서 뭐야 했는데 제 친구가 야 뭐야 라고 해서 나중에 봤더니 흰 액체가 묻어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많은 걸 조심하기를 바랍니다. 새똥 조심하세요. 자, 오늘은 My Way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데 여러분들 친구 중에 혹은 본인이나 My Way 스타일인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다 있으신가 봐요. 제 느낌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엔 정말 많아요. 특히 남자인 친구들은 좀 이런 마이웨이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의 아버지를 포함해서 이제 가족여행을 가게 되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가족끼리 막 이렇게 오순도순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랑 엄마는 뭐 시장 구경도 하고 막 뒤에 풍경도 찍고 누나랑 사진도 찍는데 어느새 아버지만 저기 멀리 가 계시는 그런 풍경 보셨을 거예요. 그 아버지 뭐라 그래요? 야! 이리 와봐! 빨리 와! 그 목적지, 숙소라는 그 목적지 하나만 보고 정말 직진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 친구들 많이 봐왔을 겁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뭐 아버지가 됐건 뭐 친구가 됐건 주위에 꼭 이 마이웨이 스타일인 친구들이 꼭 한 명씩은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런 스타일 중에 하나인데 이 마이웨이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입니까? 누가 뭐라고 하건 누가 어떻건 별로 크게 개의치 않고 크게 상관하지 않고 나의 길을 가는 사람을 보고 마이웨이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 마이웨이 스타일은 분명히 장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은 목표의식이 확실해요. 왜 딱 목표를 두고 여기에 이렇게 전진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주관이 뚜렷하고 가치관이 뚜렷해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흔들리지 않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대신에 가장 큰 단점이 뭘까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이 시대 어머님들은 참 힘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러한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마이웨이라고 하는 이 스타일이 이 신앙에서 정말 좋은 스타일일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마이웨이 스타일, 신앙에서 정말 좋은 스타일일까요? 한번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면 마이웨이라고 할 때 마이는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스타일대로 가야 되는데 마이웨이로 가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안 좋은 거 아닌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가 결론만 먼저 이야기를 하자면 마이웨이 스타일이 필요하긴 합니다. 필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반드시 좋은 것은.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겁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본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예, 고린도 교회 안에서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도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고 정신 차려라 하면서 이야기를 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지역을 다니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봤을 거예요. 근데 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느끼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그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도사님이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이제 한 7, 8살 되는 이제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농구 경기를 하게 되면 전도사님이 한 손만 가지고 농구를 해도 한 손으로 농구를 하는 방법을 써도 이 친구들을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중고등학생 정도만 돼도 한 손을 써서는 절대 못 이깁니다. 요즘 키가 많이 크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레벨 차이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전도사님이 요리를 해줘요. 요리를 해주는데 불닭볶음면을 해줍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매운 거 잘 먹잖아요. 우리 혜인 선생님도 매운 거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아는데 불닭볶음면을 해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먹어요. 맛있다 하고. 근데 제가 외국 사람들, 미국인들한테 먹어봐 하고 이렇게 줬어요. 그럼 어떨까요? 욕하면서 먹을 거예요. 그죠? 뭐야! 이러면서. 이런 취향 혹은 스타일 차이의 문제들 때문에 하나의 방법만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같은 모든 문제들은요, 문화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문화의 차이. 지역마다 문화가 다르고, 사람마다 속해 있는 문화가 다르죠. 환경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이 차이를 이겨내고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만.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잖아요. 여러 방법을 갖기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한계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사도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의 22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자, 이 이전의 말씀에도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이 있는 자들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모습인데 이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내가 가졌다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들과 같이 맞춰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같이 걷는 방법을 선택을 했지만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마이웨이 스타일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간 거예요. 하지만 방법을 통해서 나만 걷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걷는 길로 사도 바울이 그들과 함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복음의 상황화라고 합니다. 복음의 상황화. 그러니까 복음이 그 상황 속에, 그 문화 속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의 상황화에는 하지만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들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냥 그 사람들과 잘 어울려 놀고 그냥 그 사람들과 맛있는 거 먹고 이러면 되는 건가요?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의 문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이 성경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보다 기준이 높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고 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문화가 그렇다고 해서 성경 말씀을 멋대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그들의 입맛대로 그들 멋대로 해석하게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복음이라는 목표가 흐려져서는 안 돼요. 복음이라는 목표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들 가운데로 갔는데 복음이라는 목표가 흐려지면서 그냥 그들의 문화 속에 그냥 잘 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그저 그들의 문화를 배우고자 하는 해외여행에 지나지 않을 뿐이에요. 또한 문화라도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문화 속에 우상을 같이 섬겨서는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학교 안에서 환경을 예로 들자면 일진들 뭐라 그럴까요? 요즘 애들 일진이라고 하나요? 양아치 그런 친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그리고 죄를 짓는 범죄자들의 문화. 여러분, 죄악은 문화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현 시대에, 현 사회에서 교회가 정말 많은 욕을 먹고 있어요. 조금 관심이 있거나 좀 주위 친구들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아마 다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 가운데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방법을 써야 하는데 교회 방법을 쓰지 않고요,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복음을 품어야 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들만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게 없다, 그럴 거면 세상보다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욕들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교회만 욕먹으면 또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가락질 받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에 의한 곳이라면서 그럼 교회가 저 따위면 하나님도 별 볼 일 없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인식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인식에 더 보탬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친구들은 아니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 이야기는 선생님들 혹은 전도사님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에게 그들에게만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사님만 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전도사님만 전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선생님들만 전해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삶 속에서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고 산다면 복음은 전해집니다. 우리가 품고 살고 있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모습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에게 점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문화를 복음보다 더 품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그 문화에 복음보다 더 빠져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신 예수님을 이 땅에 위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셔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룰 수 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런 복음을 품고 살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주의해야 할 점 세 가지, 그것을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로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복음을 품고 살면서 복음을 이 세상 가운데 지혜롭게 나눌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 복음의 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도 바울처럼 복음의 복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생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음 참 우리에게 어렵게만 다가오지만 복음이란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신 그 진리의 말씀인 줄 압니다. 우리가 매주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며 살지만 다시 이 세상 가운데 돌아가면 복음을 잠깐 내려놓고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그냥 그 문화만 가지고 살아갔던 그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말씀의 도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제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